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에 오늘 이제 출애굽기의 이제 마지막 장면을 오늘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영광을 따라가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은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가는 인생길,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이 인생길은 사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오늘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죠? 내일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매일매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갑니다. 12시 이후에 우리의 어떤 오늘의 여러분의 일정이 있겠죠. 예배도 있고 예배 후에 일정이 있겠죠. 사실은 그것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더 가까이 5분 후에 우리의 어떤 삶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매일매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지금 광야를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길입니다. 오늘 이 성막을 이제 완성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이것이 출애굽하고 2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이후로 광야에서 가데스 바니아라는 그 광야에서 38년, 그래서 전체로 하면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또 가나안 들어가서는 많은 일들이 남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을 지금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은 5분 후에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하는 거지, 내일도 별일 없이 잘 지나갈 거야 라고 예측하는 거지, 5분 후에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땐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볼 땐 굉장히 걱정이고 염려죠.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런 인생길, 그런 광야길을 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무엇을 따라가라? 성막을 따라. 이 성막은 지금 말하면 뭘 말해요? 구원받은 우리 자신을 말하기도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말합니다.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분 개인이 교회예요. 우리 모임이 교회죠. 그래서 성막은 교회를 말합니다. 성전이라. 이 성막 위에, 이 교회 위에 뭐가 임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게 임했어요. 훌륭한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것이 아니고 훌륭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것이 아니고 성막 위에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그것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있으면 되겠구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그 성막, 그 교회를 따라가면 되겠구나.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길 전체에 대한 완전한 답을 얻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임했고
여러분이 여호와의 영광을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우리 주신 것처럼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애굽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지 않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어요. 지금까지도 세계유산으로 남아있는 피라미드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지 않고 천막으로 작게 지은 그 텐트, 그곳에,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 위에 역사합니까? 하나님은 누구 위에 임합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걸 확인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임합니까? 또 언제 임합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따라간다는 건 뭘까요? 제일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언제 실제로 임하느냐. 그걸 알면 그거 따라가면 되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언제 실제로 임하느냐. 이 말씀을 딱 준비했는데요. 어제 핵심 렘넌트 데이 메시지 본론의 첫 단어를 딱 주시더라고요. 뭐예요? 제가 굉장히 사실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이겁니다. 이 옷 메이커도 있더라고요. 디스커버리라. 신동민 집사님 못 나오셨는데 신 집사님이 주로 이 옷을 많이 입더라고요. 항상 보면 옷에 디스커버리라고. 발견이라. 창조입니까? 발견입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발견입니다. 그렇죠? 창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많은 것 중에서 우리가 발견했을 뿐이요. 이미 있었던 건데 발견했을 뿐이지 우리가 창조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발견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제일 첫 번째 뭐죠? 오늘 성막을 완성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이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출애굽기 전체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야겠죠. 그 출애굽기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약속하신 또 지키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세절기입니다. 이 세절기가 단순히 행사가 아니고 절기가 아니고 우리 성경 전체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일. 그게 뭐죠? 6월절입니다. 자, 6월절은 뭐죠? 신약으로, 이게 구약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힘으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의 권세, 절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저주 문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이게 구원의 축복 아닙니까? 이 축복이 언제 임했습니까? 이 축복이, 이 구원의 축복이 언제 임했습니까? 사단, 죄, 하나님 떠난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이 구원의 축복이 언제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이때 아닙니까? 창세기 3장 이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고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뽑으라면 어디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그렇죠? 절대로 이스라엘은요 바로의 손에서 나올 수 없어요. 절대로 이스라엘은요 그 노예된 상태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요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나왔냐? 양의 피 바른 날. 그렇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제일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신약의
성경 구절로 하면은 어디입니까?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런데 오늘 알린 건데 지난주 말씀에 이 말씀과 같은 아주 영적 내용을 포함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4절부터 읽었는데 지난주 말씀 마지막이죠. 33절 출애굽기 40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위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어떤 사람은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 말을 누가 했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이 단어가요, 똑같은 영어 단어가 나와요. 이게 영어 단어로 이렇게 나와요. finish. It's finished. It is finished. 다 마쳤다라. 다 완성했다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문제를 완전히 다 끝내셨구나. 성막은 뭐를 말한다겠어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말한다. 이게 지금 출애굽기하고 히브리서에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성막은 뭘 말하나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성막의 역사를 이같이 마치니, 그랬어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사실이 발견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발견입니다. 왜냐? 불신자에게도 발견이란 단어가 중요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사실은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따가 3번에 나오겠는데요. 말씀 찾아보겠는데요. 여러분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사실은 언제부터 임한지 아세요? 사실은요 영세 전부터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어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어요. 불신자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임하여 있었다니까요. 아멘입니까? 별로 감동도 안 받는데 저는요 이거 묵상하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로마서 8장 37절에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됩니다. 다 이루신 이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겁니다. 뭘 발견해야 되냐? 여러분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은 넉넉히 이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제도 말씀 주셨죠.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어제는 2장 8절로 9절 말씀 주셨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 완전하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있습니다. 이걸 발견하는. 목사님 저는 문제 있는데요.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니까요. 창세 전에 임했고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의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 있었고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임해 있고 앞으로 미래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TV를 보면 저는 그런 걸 못 겪어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 여자하고 결혼했냐 보면 주로 남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여자를 처음 만나는 날 후광이 비쳤다고. 아우라 같은 게 비쳐. 혹시 여러분 그러셨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그러셨습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 늘 그냥 중고등부 때 같이 알았거든요. 어느 날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후광은 안 비쳤어요. 워낙 많이 먹어서 얼굴이요 아주 달덩이처럼 빛은 났어요. 후광은 안 비쳤어요. 근데 제가 하나는 딱 본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빛을 봤어요. 어느 날 저 여자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요, 복음 포럼 하는데 눈이 반짝반짝 빛내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하나 봤어요. 아, 이 여자 데리고 살아도 되겠다.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이 여자하고 살면 괜찮겠다. 눈에서 빛이 나더라고요. 그리스도 얘기할 때. 여러분, 이게요, 제가 그냥 육신적인 얘기한 것 같지만요, 영적으로요, 사실은요, 여러분 위에 여호와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여러분 보면 안다니까요. 왜냐? 빛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 지금 저 대덕사가 저렇게 막 발악을 하는지 아세요? 막 크게 틀어놓고 막 난립니다. 제가 수요일 날이요, 섬찟했어요.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 끝나고 가는데 제가 지나갈 때마다 대덕사 보고 기도할 거면서 이렇게 잠깐씩 쳐다보거든요. 저기를 딱 지나가는데요, 옆을 봤는데요, 누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무당 여자분이 서 있으면서요, 우리 교회 쪽을 나오는 차들을요, 막 이리 막 째려보고 있는 거 있죠. 제가 섬찟하더라니까. 이 사람이 좀 머리 다 깎았잖아요. 여자분이. 그 얼굴 검었잖아요. 이미 막 불빛에 서 있는데 섬찟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저 동네는 계속 흑암이요. 계속 어둠이 덮여서요. 계속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빛이 임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 혼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분이 복음 받고 돌아와서 저걸 치유하는 센터로 헌신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서 저걸 치유하는 센터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오. 그 이름도 정했어요. 이름이 참 좋아요. 대덕사잖아요. 큰 덕, 큰 그리스도거든요. 큰 복음 대제사장. 그래서 대덕교회. 그 정했어요. 대덕교회로 하면 뭐 대덕식당, 뭐 대덕센터. 이름이 참 좋아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문제 있죠? 고민 있죠? 아무리 가까워도요, 부부라고 해도요, 말할 수 없는 문제 있어요. 말할 필요 없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 이루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이게 6월절입니다. 두 번째 주신 절기가 뭐죠? 순서를 좀 바꾸면요,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이 뭐죠? 신약으로 하면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6월절 1번을 뭐라고 하죠? 갈보리산. 갈보리산 골고다에서 우리의 문제를 다 끝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갈보리산, 사도행전 1장 1절. 수장절은 뭐죠? 우리의 배경이고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얘기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주로 예수님이 어디서 했어요? 감람산에서. 그래서 우리가 감람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구약 성경에 뭐예요? 이 이스라엘을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처음부터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얘기했다.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겠어요? 너희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날 것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고 한 거예요. 이게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 살릴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신 겁니다. 이게 수장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축복이 임한 거예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안타까운 건요,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 이후부터 38년 동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2명 빼놓고는요, 모세 3명 빼놓고는요, 거의 다 이걸 발견을 못했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가정, 가문과 지역과 전 세계를 살릴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뭐 하면 돼요? 발견하기만 하면 돼요. 이번에 최미하 권사님 집중을 할 때 메시지 하셨잖아요. 사도행전 27장 25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안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안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 그걸 믿는다라는. 그래서 발견이란 단어를 다르게 발견하면 이 단어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고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 임했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살릴 축복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와 있음이 발견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견만 하면 돼요. 세 번째입니다. 이 사이에 있는 축복이 뭐죠? 수장절은 천국도 말하지만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세계복음화요. 그 사이에 있는 축복이 뭐예요? 이게 오순절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고 또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그렇죠? 이 6월절 수장절의 언약을 붙잡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막.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4절.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아주 내용이 같이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사야 60장입니다.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으로 1041페이지 정도. 이사야 6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성경 1041페이지. 이사야 6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보세요. 일어나라. 무슨 말이에요? 깨달아라, 믿어라, 발견해라. 그 말입니다. 일어나라는 게 육신적으로 앉았다 일어나라 그게 아니고 발견해라, 믿어라, 깨달아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이다? 아닙니다. 임하였음이니라. 이게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지금 불신자들에게는요 이 어두움 캄캄함이요 가려 있는 거요. 여러분 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지만요 불신자 위에는요 이 사단의 어두움, 사단의 이 캄캄함이 임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가요 저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살인했다. 도저히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요즘 짧게 읽는 책 중에서 힐링 코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책 타이틀 중에서요 목차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 생각과 마음이 싸우면 한 번도 생각이 이긴 적이 없다. 생각은 하지 말아야지, 생각은 미워하지 말아야지, 생각은 먹지 말아야지. 근데 마음은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하고 싶은 거예요. 한 번도 마음이 생각을 이긴 적이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이 생각을 이기게 할 수 있냐?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영혼이다. 영적인 힘을 얻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요, 지금 불신자에게는요, 어두움, 캄캄함이 딱 덮여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 강남 한복판 병원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잠깐 갔더니요, 모셔다 드리러 지난주에 갔더니, 지나다니는 차가 반 이상은 외제차더라고요. 파킹한 차도 다 외제차더라고요. 거기 입원한 분들이 아마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주로 그런 사들이 많겠죠. 그 집사람하고 통화할 때 보니까 좀 쫄린다고 막 눌린다고 전부 벤츠 타고, 우리 집사람이 담대하라고 당당하게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 시달리는데 어머니 그러시냐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흑암이 그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 사람들이 좋은 차, 좋은 집 있는 게 잘못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요, 어두움, 캄캄함이 그 사람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2절 보세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오직이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래서 이 영광 위에 나라가 나오고 왕들이 돌아오리라.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모여오고 우리 후대들이 먼 곳에서 오고 안겨올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와 연결됩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요, 성령 충만함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여러분, 빨리 다시 출애굽기 40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구름이 회막에 뭐하고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3절 끝에도 보면 35절 끝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라. 덮이고 충만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요. 그렇죠.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 성령이 덮인 겁니다.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발견할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깨달을 때 그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안에 두 가지 싸움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성도들 얘기나 누구 얘기 들으면은 두 가지 고민이 있어요. 첫째가 저거 100% 저거는 틀린 생각이다. 저건 하면 100% 안 된다. 그런데 이걸 얘기해주면 좀 그럴 것 같아 해서 얘기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런데 그것도 내 생각일 수 있다. 100%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내 생각일 수 있다. 100% 맞을 수도 있다. 또 100% 틀릴 수도 있다. 반만 맞고 반만 틀릴 수도 있다. 그러면서 제가 세 번째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임해야 된다. 내가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말 안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다. 100% 맞는 일이라고 해도 내가 말해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 100% 틀린 일이라고 해도 내가 말해서 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역사해서 깨닫는 것이 완벽한 거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진짜 붙잡으세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내 현장과 저 사람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완벽한 축복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믿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정말 발견되면은요, 한 가지가 딱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게 진짜로 발견되어지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딱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이겁니다. 감사.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을 주로 언제죠? 부활절 감사예배 이렇게 드리죠. 수장절은 추수 감사예배 이렇게 드리죠. 오순절은 뭐예요? 맥추 감사예배, 감사절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이 정말 이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하면 여러분 속에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면 뭐가 나와요? 이게 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은 언제 임해요? 내 속에 감사가 나올 때.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감사할 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할 제자로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 충만의 약속이 나에게 임하여 있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발견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 여러분 육신적인 얘기 할까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정말 감사가 나오고 평안이 나올 때요, 의학자들이 얘기했어요. 학자들이 얘기했어요. 우리 몸에서요 굉장한 호르몬이 나온대요. 이 호르몬이 나오면은요 웬만한 건 다 치유한대요. 그게 뭐 다이돌핀이다, 뭐 세로토닌이다, 여러 가지 얘기하더래요. 그게 나오면요 치유가 된대. 근데 그게 주로 언제 나오냐? 내가 굉장한 은혜를 받을 때, 굉장히 감사할 때, 감동받을 때. 반대로 학자들이 우리 몸에서요 그 자연계에 있는 독 중에서 제일 강한 독이 방울뱀, 뱀독이래요. 그 독보다 강한 물질이 우리 몸에 나오는데 그게 노르아드레날린이래요. 그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오면은요 우리 몸을 다 파괴한대요. 그게 나중에 암으로 간대요. 근데 그 노르아드레날린이 언제 나오냐? 요 반대. 원망할 때, 불평할 때, 염려할 때, 미워할 때, 걱정할 때, 저거 죽여야겠다, 저거 어떻게 해야겠다, 어떻게 할까, 이럴 때 노르아드레날린. 무서운 거죠. 그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틀린 상식 중에 한 가지가 뭐 뱀 뭐 정력 좋다고 뱀 잡아 먹잖아요. 장어 먹고, 그 성경대로 하면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코브라를 그 태국 가면 먹잖아요. 저는 안 가봤는데 얘기만 들었어요. 코브라 그 먹는 게 90%를 한국 사람이 먹는데요. 근데 그 코브라를 어떻게 먹냐? 그 코브라가 제일 좋아하는 게 개구리래요. 그러면은 코브라를 앞에 놓고 개구리를 코브라 앞에 이렇게 갖다 놓는데요. 그래서 먹으려고 딱 하면 개구리를 딱 피하는데, 그걸 한 3번 정도 하면요 코브라가요 완전히 몸에 독이 오른대요. 그게 나올 때는 게 노르아드레날린이에요. 그 독이 올랐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목을 탁 쳐버린대요. 코브라. 그럼 피가 나오죠. 그 피 안에요 노르아드레날린이 엄청 들어있대요. 그거 먹으면 좋다고 해가지고요 어떤 중소기업 사장이 한 30마리를 먹었대나. 그래서 뭐 뒤틀려가지고 뭐 비행기에서 난리 피고 그랬대요.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런 독이 우리 안에 나온다니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정말 감사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요 감사가 나오고 평강이 나. 이때 우리 몸도 치유됩니다.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요 모든 알게 모르게 병든 부분이 치유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여러분의 육신의 병도 치유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정말로 여러분에게 발견돼요. 여호와의 영광이며, 그럼 이것 따라가면 돼요.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언제 임합니까? 여러분이요 조금만 이 복음을, 이 구원의 축복을 발견하고 믿고 깨달을 때, 그리고 이 축복을요 여러분이요 조금만 실제 현장 속에서, 실제 삶 속에서요 여러분이 조금만 누릴 때, 이때 여호와의 영광.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임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믿고 조금만 삶 속에서요, 실제로 누리면은요,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그 영광 따라가면 돼요. 제일 첫 번째,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있는 게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과거 상처. 여러분이 과거를 통해서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순간순간 뭐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조금만 이 과거 상처 속에 빠지지 말고 조금만 이 말씀 가지고요, 이거 하세요. 정식. 조금만 과거의 상처 속에 과거에 있었던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요, 불안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갈등하지 말고, 이 1번이 발견되면 과거가 축복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가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모태에서 여러분을 조성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과거는 상처가 아니고 축복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빠지지 말고 조금만 기도해요. 이 이스라엘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괴롭히는 게 세 가지요. 과거에 있었던 상처. 그 옛날에 뭐가 좋지 않았냐, 뭐 옛날에 뭐가 낫지 않았냐, 계속 이스라엘이 거기에 빠져요. 두 번째, 광야를 60만 넘는 사람들이 가려니까 그 안에서 사람 관계, 그 안에서 일, 사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아멘이라고, 여기에서요, 이게 뭐예요? 무식이다. 조금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의 응답을 예비해 놓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성령으로 분명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나에게 지금 만나게 했어요? 하나님 왜 이 일을 나에게 만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사건을 주셨어요? 제가 우리 가족이니까 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지금 메시지 듣고 있을 거예요. 거기 가서 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의사 만나고 뭐 좋은 병원 가서 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머니는 누구냐?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땐 병 금방 안 낫습니다. 확신했거든요. 병 금방 안 낫습니다. 최고 병원 가도 안 낫을 겁니다. 의사들도 이상하대요. 그래서 방법은 50대 50인데 그냥 수술해 보세요. 자기들도 모르겠대요. 안 낫습니다. 그럼 나으면은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뭔가를 발견하는 날, 하나님은 그 밤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사를 통해서 역사하겠죠. 그 발견이 안 됐는데 나았다? 계속 의사 얘기만 하겠죠. 내가 세브란스 가서 나왔다, 내가 삼성병원 가서 나왔다, 내가 강남의 한방병원 가서 나왔다, 그 얘기만 계속 하겠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이 질문을 하라겠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알아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늘 있는 게 뭐예요? 못 누리는 게 뭐예요? 이겁니다. 미래에 대한요, 불안, 염려, 걱정, 다 같은 말이죠. 앞으로 광야길을 가야 되잖아요. 또 가나안 들어가서 뭐 별일 다 걱정, 염려, 불안.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드는 게 보험이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보험 들잖아요. 왜냐? 불안, 염려, 걱정이요. 여러분이요, 이때 여러분에게 혹시 불안, 염려, 걱정할 어떤 사건, 큰 어려움이 옵니까? 2번은 어떤 면에서 좀 짜질구리한 일일 수도 있어요. 순간순간 일어난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3번은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염려, 걱정이 될 만큼 나에게 어떤 큰 사건이나 충격적인 일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게 내 육신의 병일 수도 있고, 그때 여러분이요, 조금만 집중력, 하나님 말씀 쓰고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 여러분이요, 이러면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 실제로 임하는 아주 중요한 누림입니다. 그럼 이거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은요, 반드시 하나님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말씀 따라. 그렇죠. 다음 주에 또 나옵니다.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 들려요? 내 상태가 이럴 때. 내가 이거 발견 못하고 이거 안 되면은요, 예수님이 직접 와서 메시지에 대해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메시지 줘도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런데 내가 이게 되면요, 굉장히 어린 아이가 뭔 얘기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들려요. 굉장히 안 좋은 일,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오늘 오후 예배 렘넌트 데이 메시지,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바람 가운데도 아니고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 음성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누림이 실제로 되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광.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언제 임합니까? 여러분이 조금만요, 이거 해보세요. 생각을요, 조금만 한 가지에 약간 포커스를 맞아요. 그게 뭐냐? 이거요. 전도서.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전도 선교가 아닙니다. 이겁니다. 나의 전도, 나의 전도. 좋은 거니까 앞에 우리 세가족 이기성 성도님이 이렇게, 우리 지금 강현주 집사님이 몇 년째 이렇게 꽃꽂이를 뭐 전공한 분도 아닌데 참 귀하게 배워서 매주 헌신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주제별로 이렇게 다 꽃꽂이가 나오더라고요. 배운 분보다도 훨씬 나을 정도로. 이번에 주보도 또 이렇게 집사님이 이렇게 또 디자인해서 새로 또 갱신했어요. 여기 우리 꽃이 하나 더 왔잖아요. 우리 이기성 성도님이 이렇게 꽃을 좋아하니까 본인이 이렇게 스스로 해보나 봐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저한테 이렇게 꽃 사진 몇 가지 한 것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아, 성도님 너무 이쁘다고. 그러면서 아, 성도님 이걸 전도 대상자에게 선물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그게 되게 참 순수하더라고요. 목사님, 아직 저는 믿음이 약해서 전도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 가까운 지인들한테 선물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렇죠. 그겁니다. 엄청나게 우리가 뭐 전도하고 뭐 자료를,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 정말 복음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작은 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 생각만 하면, 큰 게 아니고, 여러분 내 생각 속에 분명히 하나님은 이 축복 속에 나를 부르셨고 이 누림 속에서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조금만 내가 생각하면 돼요. 그럼 뭘 생각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전체 메시지.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하죠. 공부 메시지. 우리가 우리 교단과 우리 단체에 속하지 않았다면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이 단체 속에, 이 교단에 속하게 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 어제 나왔던 핵심 전도학 산업선교. 토요일 날 못 듣는 분들은 다른 시간대 또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후에는 주일 1, 2부에, 저는 반드시 오후에 가면 주일 1, 2부 예배 듣습니다. 조금만 들으면 돼요. 두 번째, 우리의 뭐 메시지요? 여러분 이걸 조금만 전체 메시지 속에서요, 정말 세계복음화, 그러면서 우리 이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요, 아, 어떻게 지금 이 지역에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할까? 아, 그러면 지금 237 치유 서밋의 성전봉헌이라는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셨다. 그게 지금 말씀 따라 나왔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까? 그리고 성경적 전도, 성경적 치유, 성경적 서밋의 시간표 속에서 지금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까? 그리고 지금 광고가 이런 광고들이 나오는구나. 나는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까? 이겁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팁을 드릴까요? 아, 목사님 저는 이거 다 복잡해요. 그런 사람은 간단하게 팁을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 때 나오는 말씀, 그 다음 광고, 우리 전체 우리 강단을 통해서 딱 나오는 거 있죠? 그거 시키는 대로 저는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제 수준 따라서 그대로 스케줄과 모든 경제와 모든 걸 교회와 우리 강단, 광고의 방향 맞춰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 주에는 일정 뭐 나오죠?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건 다 참여하는 거예요. 내 상황 안 되는 건 괜찮아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게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여호와의 영광을, 제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보세요. 구름이 오르면 구름 올라오면 따라가. 밤에는 불. 안 올라오면 스톱하고 올라오면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 나오면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제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나오면, 이번에 최미영 원사님 하신 얘기 계속 그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개인 현장 속에서 나는 어떻게 전도할 건가? 여러분 입장이 다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전도해? 저는 확실히 잡은 게 있습니다. 서산의 모든 읍면동 100여 개 넘는 리까지, 행정동으로 하면, 법정동으로 하면 100여 개 좀 넘고요. 그 행정관리동까지, 리까지 하면은요, 한 200개도 되겠더라고요. 대충 조사해 보니까요. 그 현장 전체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문을 여시면 서해 한 50만에게 복음 전하도록 헌신하는 거다. 이게 저의 전도입니다. 저는 이것만 계속 생각합니다. 이걸 위한 교역자, 이걸 위한 중직자, 이 일을 위한 렘넌트, 이걸 어떻게 우리 교회에 세팅할까? 거기에 나는 어떻게 메신저로 헌신할까? 이게 저의 전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도가 있겠죠. 여러분 현장. 그겁니다. 요 축복. 요 생각을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요거 따라가면. 결론 맺게. 그럼 결론을 하면 딱 하나입니다. 결론을 하면 딱 하나입니다. 뭐냐? 여러분이 딱 하나만 하면 돼요. 그게 계속 나오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집중하는 집중 시스템을 정말 만들면 돼요. 정말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성령 충만함이 지금 이 시간 내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나의 이 새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고 주일날 하세요. 저는요, 오늘 주일도 저쪽 대덕사 쪽에 딱 오는데 교회 첫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차를 파킹하고 천천히 걸어오면서 호흡하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순간적으로 스쳐가요. 여기서 성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앞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신했습니까?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해서 여기까지 우리 성전이 왔잖아요. 이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리고 요즘에 또 어제도 보니까 성전 안에 새롭게 갱신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리고 와보니까 흙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청소할 걸 주셨구나. 그래서 30분 제가 물 청소했어요. 흙이 다 들어올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딱 앉았는데 집사람이 싸준 밥하고 그거 도시락 먹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말 여호와의 영광, 여러분의 모습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어제 기훈이를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가면서 요 생각을 했어요. 그 사장에게 내가 이 복음을 한번 얘기할 기회를 잡아야겠다. 그래서 일부러 음료수 하나를 딱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그 사장님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충남 지역에서 75년에 자동차 시트 회사를 충남에서 처음 시작한 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어봤더니 천주교 신자예요. 지금은 잘 안 다닌대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누군지 아냐고. 모른다고. 기훈이 아버지 같은 사람이 누구시냐고 해서 목사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막.
그러면서 뭐 되게 그러는.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 얘기해서 여기 고려판 내를 아시냐고. 그분이 우리 부부가 저희 교회 장로님이라고. 그랬더니 막 이분이 막 기훈이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뭐 좋은 것 좀 있으면 드려. 막 기훈이가 막 몇만 원짜리 향수 막 뜯어서 또 차에다가 붙이더라고. 갑자기 붙이더라고. 왜냐 주인이 막 은혜 받은 것 같으니까. 봤더니 제가 따로 기훈이하고 얘기했더니 좀 가정에 이런 기도 제목 제 마음에 담고 왔어요. 그러면서 장로님 댁 앞을 딱 지나가는데요. 3시간쯤 됐어요. 지나가는데 장로님 가게 안으로 뭐 SUV 차가 하나 들어가요. 저는 모르죠. 그 꽁무니 보고 제가 기도했어요. 저는 저 차에 누가 타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장로님과 경석이와 여길 통해서 저 차 주인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딱 기도했다니까요. 이 집중의 시간을 조금만 갖는 겁니다. 너무 길어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막이 완성됐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그 여호와의 영광을 따라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191장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하면서 기도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잡는 하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언약을 발견하고 누리고 이제 실제로 나의 현장에서 전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성도들이 드린 귀한 예물 위해, 6일 동안 파송받는 그 현장 위에, 지금 여러 현장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앞으로 일어날 교역자와 중직자와 렘넌트 제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